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세 번의 꿈이룸 새벽 예배 중에 첫 번째 꿈새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새 사순절 시작하면서 첫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귀한 직무를 따라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살피사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도 제목들 이번 꿈새 사순절에 더 꼭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이번 꿈새 사순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경제력을 넉넉하게 축복하시며 몸의 건강 붙드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하늘의 은총으로 좋은 길들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 어떤 것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늘의 힘을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사실이 삶을 걸어가는데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5절 말씀까지 소리를 맞추어서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참 오래전부터 알았던 어떤 사람을 굉장히 오랜만에 같이 만났을 때 서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유, 옛날하고 똑같으네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강원도에서도 목회했고, 또 독일에 가서도 목회했고, 또 한국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도 또 목회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는 목사들에 따라 조금씩은 틀려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목회자의 윤리 한 가지가 있는데 전에 목회한 교회 교인들한테는 절대로 연락 안 한다. 이게 기본적인 목회자의 도의라고 배웠고 저는 오늘날도 역시 목회자로서 그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족분들이 연락을 해오면 그거야 이제 그 연락해오는데도 누구시더라?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목회의 기본적인 도의는 개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쪽 신자가 아유 목사님 우리 새로 사업해요. 와서 한번 예배 좀 드려주셔요. 그럴 때는 제가 가면 안 되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진짜 목사도 개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역할 때 아우 그 권사님은 진짜 고맙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졌다. 아유 그 장로님은 진짜 내가 평생 잊지 못한다. 그렇게 신세를 지는 것도 있지요. 근데 신세를 갚는데 그 교회 목회할 동안에는 과도하게 신세를 갚지 않는다. 이것도 목회의 도의라고 배웠어요. 성도들 중에는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 틀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목사도 인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고맙고 근데 그 감정에 따라 다 하면 거기에 자기는 공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목회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더 유별나게 잘하고 안 그런 사람은 좀 섭섭하게 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인이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대로 알고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야지요. 그래서 유별나게 진짜 그분한테는 진짜로 각별하게 신세를 졌다. 또 그분이 아이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진짜로 그분이 잘 챙겨주셨다. 저도 부모로서 그런 게 왜 안 고맙겠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는 진짜로 기도할 때는 각별하게 기도하지요. 근데 어디 제가 전에 목회했던 분이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기도해달라 그러면 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먼저 물어보지요. 아유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그랬느냐고. 이제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유별나게 부탁하면 가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요. 어쨌든 목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에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연락하지 않는다. 또 그 사람들하고 연주를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는다. 이게 목회의 도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 전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아니지 인사치레 말도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아유 안 변했어요. 아유 권사님도 진짜 안 변했네. 그대로예요. 아니 어떻게 세월이 비껴가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인사치레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같이 늙어가서 그렇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깎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세월이 가는데 뭐 늙는 거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안 늙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의 순수함, 그분의 참 그 착한 거 또는 그분의 신앙적인 어떤 순결함 그런 게 진짜로 안 변하고 뭐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도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견디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힘든 것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놔두기만 하면 웬만한 거는 해결됩니다. 왜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가면 무디어지고 잊혀지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일이 참 아름답고 행복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좋은 일 같은 거는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손주까지 모시고 또 애들 다 커가지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서너 살 때 뭐 아이들 옛날 사진을 한번 오래간만에 본다든지 하면 아이고 이때 이렇게 이뻤는데
이제 다 컸네. 이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네. 옛날 일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고마워요. 근데 그때 실제로 아름답고 고마운 것만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 기르느라고 힘들었고 그냥 미운 짓 하면 그냥 얄밉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게 사람한테 그렇게 남는 거고, 또 그래서 사람은 사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데 변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해요. 바뀌어요. 그런데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를 변질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변질됐다 그러잖아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를 변화, 변화라는 한글 단어 뜻이 늘 좋은 쪽으로 바뀐다. 사전적인 뜻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개념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변질은 주로 우리말 뉘앙스에서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 변화, 좋은 쪽으로 바뀐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진짜 옛날에 그분이 참 훌륭하고 착했고 아주 순박하고 또 뭐 그랬던 그게 그냥 그분 이렇게 만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한 10년도 더 넘게 10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그런 게 늘 여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알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그분 딱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거는 10년도 좀 더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이런저런 SNS가 많아서 그분이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알죠, 소식은.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하나 냈어요. 저보러 추천사를 꼭 써달라 그러길래 추천사를 써줬더니 책이 출간되자마자 저한테 가지고 어제 그분도 교회에서 주일에 사역 다 끝나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더라고요. 그 착하신 분, 그분은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렇게 십수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의 꿈이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인생의 꿈이다. 근데 빈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그래요. 근데 10년도 더 넘게 딱 어제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참 선하신 분, 누구를 만나도 참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자기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는 마치 가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물어봤죠. 김 변호사님, 변호사분들도 여러 가지 자기 전공 분야, 특별히 집중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은 특별히 어떤 분야를 많이 다루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변호사는 그냥 가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모든 일을 다 다루지요. 그런데 그분이 참 저는 고마운 기억들이 많아요. 또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 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서 이제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이 원래 기독교 신앙 쪽이 아니었는데 그 부인도 그러시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변호사를 새로 개업을 하셨는데 그때에 교회 이름을 똑같이 따서 개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달고 개업을 하는 게 제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또는 그게 저한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전하시더라고요. 세월이 한 10여 년이 흘렀고 그분도 그쪽 바닥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그쪽 바닥에서 참 성실하고 실력도 꽤 좋은 분인데,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변호사 법조인 되면
그거 괜찮잖아요. 어깨에 힘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인생을 평생 걸어가면서 그런 귀한 분들을 알고 지내는 게, 그런 분을 만나고 서로가 기도하는 관계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에서 만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맞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지난 옛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성분들,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즘 거울 보기도 싫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적으로 어떠십니까? 근데 옛날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어떠냐, 이거를 딱 아예 연도를, 기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년 전, 그때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2016년이니까 20년 전 그러면 1996년이죠. 아니면 대략 20년 전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 중반. 그때는 여러분이 몇 살 정도셨나요? 또 뭐 그때는 현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고, 뭐 20년이니까 꽤 긴 기간이죠. 어떠십니까? 제가 20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어떤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기 인생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습니다. 살면서는 자기 스탠스를, 자기 인생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쉬는 게,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 내가 잘 걸어가고 있나,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요즘은 대개 다 받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건강진단 받는 안내도 오니까 그거 안 받으면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전 국민적으로 건강진단은 다 받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서 오는 거, 무료로 받는 거 외에도 특별히 더 추가해서. 왜 그런가요? 그냥 뭐 살아있는데 뭘 그런 거 점검해요. 점검하기엔 그냥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받아야지요. 왜 그런가요?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 이 몸, 이게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가면서 잘 작동하고 있나? 뭐 손은 이렇게 보면은 뭐 손이 괜찮으네, 자기가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속에 있는 위, 장, 또는 뭐 속에 있는 뭐 심장,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내 심장 뭐 이 고마운 것이 제대로 잘 뛰고 있는지, 어떨 때는 혈관이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막혀도 그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잖아요. 혹시 그렇게 막힌 건 없는지, 당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떨 때 그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간 점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 점검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도 해요.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어떤 사고랄까 또는 안 좋은 사건이랄까, 이런 게 일어나서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힘들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발생해서 중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갔다면 나중에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든지 그랬다면, 이 조그만 일이 닥쳐서, 그래서 어렵긴 했지만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고선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허 따고 운전 이렇게 시작한 지, 제가 지금 장롱 면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롱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운전면허 따고 딱 운전을 시작해서 1년 안에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1년 안에 아직 미숙한데 조금 큰 사고가 난다. 그럼 운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큰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는데 접촉사고는 좋은 것입니다. 왜? 접촉사고 나면 더 조심하지요. 그리고 운전을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요즘은 다 드라이브하고 다니는 분은 많으니까, 근데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어떨 때 운전에 대해서 신경줄을 놓는 때가 있어요. 뭐 늘 습관적으로 운전하니까. 그런데 그럴다가도 접촉사고 나는 거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아유, 맞아. 맨날 타고 다니지만 이 차라는 게 이게 무서운 기계지, 괴물이지. 뭐 접촉사고 좀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년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멀쩡하게 운전 뭐 20수년이에요. 벌써 30년 넘게 이렇게 운전했는데 멀쩡하게 그냥 이게 정신줄을 놨나 어쨌나 해서 그냥 앞에 있는 차 멀쩡한 걸 그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앞에 있는 차가 큰 차고 센 차인데 어쩌자고 그냥 승용차 가지고 갖다 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기회는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나 사건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를 돌아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타양 생활 20년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가솔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도 많이 생기고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지요. 어려워도 뭐 성공하면 괜찮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으니까 그것 때문에 형한테 죽을 줄 알았어요. 20여 년 전에도 형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서 그래서 타양으로 가서 생활했거든요. 20년이 좀 더 지나고 20년쯤 만에 돌아오는데 형한테 역시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형하고 잘 화해하고 그래서 사는데,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사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연수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타양살이는 20년이었어요. 돌아와서 사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인데, 디나가 그쪽에 사는 세겜 족속의 추장, 그러니까 뭐 그 지도자지요. 하게 강간을 당했네. 근데 그 청년이 이 디나를 딸을 연모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좀 그렇게 양쪽이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 디나의 그 이제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몬과 레위, 이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술수를 써가지고 그쪽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34장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이 그 두 아들한테 니네들 이렇게 사고 칠 수 있냐? 이제 우리 가족 전부 다 몰살당했다. 그런 거죠. 거기에 세겜 족속, 또 거기에 오래도록 살아온, 말하자면 덩치가 큰 그 집단들 서로가 연계도 돼 있고 그럴 텐데, 한 족속의 남자들 뭐 수십 명이 됐는지 뭐 수백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죽여버렸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베델이 이게 20년도 좀 더 전에 야곱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칼이 무서워서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들판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그 뜻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엘, 이게 하나님이고 벳, 이게 이제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 원래 그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그리고서 베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20년도 더 넘기 그 전에 너 베델을 기억하고 있냐? 그리로 올라가라.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나한테 진짜로 소중한 건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기억해내는 게 삶의 행복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아유 목사님 옛날에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또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도 아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만나도 이제 교수님이라고 부를 때도 맞아. 아우 교수님 그때 강의하실 때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으셔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깎아서 듣더라도 이제 그분들 중에서 아주 친한 친구나 또는 뭐 그냥 빈말 인사치레라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 가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깎아서 들을 건 깎고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옛날하고 똑같다. 근데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사람이 살면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사는 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는 지금은 개구리라면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괜히 막 언제부턴가 막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 보면 우리말에서 보통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죠. 야,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우리말에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함을 붙잡고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해준 얘기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것을 잊지 말아라. 구약에서 제일 큰 명령이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계명을 지켜라. 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온 삶에서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지금의 나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경험들, 그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랬던 경험들이 과거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았던 몇 가지 그거를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그 은혜 꼭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한테 누구나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하죠.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세상 말로 왜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아이고 꼴 못 봐주겠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다 다른데 겉으로는 얘기 안 해 뒤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꼴 봐주지 못하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소중한 거를 붙잡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움직이기를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지 이런 거죠. 일반적인 사회로 말하면 언젠간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갈 때가 있어야 되지. 당연히 아는 거지만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등반하는 사람들 올라갈 때도 사고 날 수 있지만 내려올 때 사고 나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대요. 왜? 긴장이 풀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못된 짓을 하면 내려올 때 진짜로 힘듭니다. 그냥 내려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 안 죽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재가 오래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공적인 일을 사적인 걸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끝날 때가 있다. 보통 말로 은퇴할 때가 있지, 내려놓을 때가 있지, 또는 인생 전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것만 잘 기억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참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가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 같아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 소풍 참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제 은퇴가 한 3, 4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뭐 지금이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이 연세가 어떻든 또는 꽤 비교적 젊은 분이든 간에 어쨌든 인생길 걸어가는데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어떠십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살아온 그때의 소중했던 경험들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지금 내가 제 아무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결국은 다 놔야 된다는 것, 그거 좀 가끔은 기억하세요. 그거 놔야지요. 결혼하면 아들, 딸 그렇게 이뻐도 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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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걔네들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한테요 말씀하세요. 야곱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최대의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 베델 기억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서 근데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35장 1절에 보면 거기 거주해라. 세번역 성경에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요즘 말로 하면은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20년도 더 넘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거든요. 야곱은 말하자면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내 하나님을 만난 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을지는 몰라도 내 하나님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감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때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서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말씀 이렇게 제가 하다가 옛날에 어떤 기관에 헌금 약속한 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거 까먹고 있었네. 제가 지금도 어디 외부에 헌금 약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거기 한 거 그걸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이번 주간에 해야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그냥 대강 한다, 그 심리 상태, 그 마음 상태는 벌써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벌써 완전히 무뎌진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야곱이 그때 서원해요. 20절,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약속한 그것만 보면 세 가지. 첫째,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러니까 이 장소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성전이 있다, 성소가 있다 그러면 그게 예배가 계속되고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코스트, 비용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야곱은 잊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너희 놈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봐야지 이래서 안 잊으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볼 때 얼마나 딱하셨겠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섭리 가운데 보면 야곱이 자기의 삶을 점검하도록, 중간 점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딸 디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야곱 중간 점검 안 했을 거예요. 야곱은 20년 타향살이 했습니다. 자기의 부인 넷하고 그리고 종들, 노비들, 가솔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다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다 지시를 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옷을 다시 갈아입어라.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또 온통 몰살당할 위기니까, 그러니까 가솔들, 종, 노비들,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방 신상 다 내놨어요. 귀걸이 뺐어요. 귀걸이가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귀걸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귀걸이가 이게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 뺐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이 많았어요. 부적들이 많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그게 철저하지 못했던 거지요. 중간 점검 그렇게 했으니 다행이지, 만일에 안 그랬으면 야곱이 나중에 더 큰 사건 터졌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 부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이번 꿈새 사순절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우리 인생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큰 복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우 요즘 참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만큼 힘들게, 야곱은 온통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쉽지 않은 일, 그거를 혹시라도 제가 야곱의 경우를 해석한 것처럼 인생길 걸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배려라고 해석할 그런 쪽은 아니십니까?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지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안 좋은 일 그렇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은 어떨까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진짜로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심합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야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꿈새 사순절 첫날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한번 영적인 긴장, 정신적인 생각을 한번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그 끈을 꽉 잡고 한번 일주일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에 안 들리던 게 들립니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예, 너 옛날 그 일 기억하냐?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옛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주님만 붙들고 살래요. 야곱이 20년도 좀 넘은 그때 옛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인생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봤어요. 20년 조금 더 전,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가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올 즈음이에요. 그때 독일에서 1995년, 94년 말부터 95년 그 전반기, 95년 7월 달에 제가 들어왔는데 그 한 6개월, 한 7개월 그때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하고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떠올렸어요. 하나님, 그때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라고 하든지 어디에 가라고 하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목회하던 교회와 연관해서
또 그때 당시에 독일에는 교역자가 비면 교역자를 청빙을 못했어요. 비자 컨트롤을 아주 엄하게 해서 한국에서 독일로 신학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빈 교회도 또 하나 목회하면서 두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심정이었어요. 주님, 어디에 있으라고 하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박사학위는 논문도 다 통과됐고 이제 구술시험만 보면 되니까 공부는 다 끝났을 때지요.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참 행복했어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 다 맡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거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꿈새 사순절에 그런 은혜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요. 남은 5일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 인생 걸어가는데 2016년 꿈새 사순절에 중간 점검 깊이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역 식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꿈새 사순절 첫날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내주시옵소서.